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이사야서 43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2절에서 2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최우선적으로 삼아야 할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목적이 있다는 것은 그 목적을 성취할 때에만 참된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참된 가치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목적과 참된 가치를 주시려고 우리를 찬양케 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지으셨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43절에서 너는 나를 22절에서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자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에다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찬송하는 존재로 부르셨으나 그들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해서 나를 그리고 않았다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찬양하는 행위, 부르는 행위, 예배의 행위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도와 예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고 기도와 제사를 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어떠한 제사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수많은 제사가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괴롭게 여긴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숨이 차다라는 의미이고 따라서 기진맥진하다, 피로하다, 수고하다입니다. 여기서는 괴롭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23절에서 그리고 24절에서 동일하게 괴롭다라고 하는 그 단어들은 같은 원형을 지닙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을 괴롭게 여긴다는 말은 그저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괴로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수고롭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피곤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연애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처음에 썸 탄다라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서로 호감 있게 생각하여 서로에게 대해 궁금해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서로 연락도 자주 하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알고 싶어 하면서 또 알려주기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죠.
이때 어떠한 연락도 사실 수고가 아닙니다. 자신이 좋아서 하는 것이고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가 계속된다면 너무나 아름답겠지만 모든 관계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몇 년째 연애 중이라고 하는 타이틀이나 제목으로 비춰지는 그런 연인의 관계는 좋지 않은 모습을 묘사할 때 서로를 너무 당연시하다 못해 서로를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고 귀찮아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설렘으로 가득했던 연락은 어느새 의무가 되고 그 의무는 자신에게 수고처럼 느끼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찬송하는 존재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이제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마다 자신의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과 걸림돌이 생깁니다. 바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죠. 그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사함입니다. 그것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는 그들이 몇 번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자신의 곤경에서 자신의 죄악됨에서 건짐을 받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마련된 은혜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참된 의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보다 오히려 종교적 열심이라는 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보다는 그저 제사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에만 몰두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그들 스스로가 넘치다 못해 수고롭게 여겨서 그 수고로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수고로운 대상으로 만듭니다. 더욱이 하나님도 그들의 죄악됨에 따라 이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 더욱더 많은 수고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모습들을 23절, 24절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23절에서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않았고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이 말의 의미는 앞서 22절에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들은 언제나 제사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들은 언제나 제사를 드렸습니다. 포로기 전에는 너무나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절제와 과함 속에서 드려졌던 게 문제였고, 포로기 이후에는 제사가 여전히 드려지지만 형편없는 제사와 제물이 문제였습니다. 번제의 양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제사드림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에서는 형편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문제였던 것과 비슷하게 그저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태도 때문에 그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물로 이스라엘을 수고롭게 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죠. 유향으로 괴롭게, 다시 말해 피곤하고 수고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그런 것으로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은 수많은 무수한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제사는 그저 마당을 밟는 예배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얼굴만 비치고 사라지는 제사였죠. 하나님은 헛된 제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말하면서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성회로 모여서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수히 많은 그 제물로 나는 이미 배가 불렀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수많은 예배들, 곧 그들 스스로가 정한 절기를 따라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한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정한 것을 과연 누가 요구했는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 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로 이스라엘을 수고롭게 피곤하게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때 모이자라고 스스로 좋아서 만든 결과죠.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종교적 열심에 빠져 스스로를 수고롭게 하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흡족해 하는 제사를 전혀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그들은 그들 스스로 열심을 내어 죄악 가운데 열심히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여전히 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그동안 드렸던 수많은 제사들, 예배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이 정한 어떠한 종교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것, 그런 생각이 바로 종교적 열심으로 드러났을 뿐이죠. 이런 빗나간 종교적 열심은 비단 이사야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시조가 범죄했고 교사들이 배반했다. 세번역 성경에 따르면 첫 조상부터 나에게 죄를 지었고 너희 지도자들도 반역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잘못은, 이런 잘못된 열심은 시대를 불문하고 계속해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그렇듯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빗나간 종교적 열심은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특히나 한국 교회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정말 많은 예배들이 있죠. 심지어는 정말 많은 예배의 현장들, 그런 현장들을 녹화한 온라인상의 영상들이 우리는 어느 때나 접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를 정해서, 기간을 정해서, 시기를 정해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도달하지 않는, 그저 우리의 수고만, 우리의 열심만 가득한 예배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 스스로가 결국 지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여전히 못마땅해 하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수고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내는 어떠한 수고의 그리고 헌신의 결과물로 인해서 그것에 따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나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아닌 그 중심을 따라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들을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더라도 그것이 화려한 성전으로, 그것이 최고의 흠없는 제물로 누구나 인정하는 경건의 모습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청종과 순종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하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참된 예배는 그저 예배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나의 수고로움, 그 수고로움으로 인한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그 참된 예배로의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의 회복은 나의 결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인한 결과를 25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를 위한 자.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에 기인하여 자신의 거룩하심을 위하여 자신의 긍휼하심의 성품을 선언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인자와 자비를 드러내시기 위한 자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을 근거하여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십니다. 허물은 고의적인 불순종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허물을 도말하십니다. 깨끗하게 닦는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허물을 깨끗하게 지워버리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심으로 다시 그 죄를 들춰내지 않으십니다. 누군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죄를 다시 들추어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문제 삼으시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그 죄악을 기억하고 있을지라도 나의 실수를 내가 잊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결정한 그 결과를 바꾸시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리한 짐을 지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대화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줄이면 이 백성은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수많은 사역을 하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모든 짐을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수고를 우리의 탓으로 돌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자리 잡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쉬지 않는 고민들, 염려하는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참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참된 쉼을 얻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